목회자이자 신학자로 한평생 신비를 무시하며 살아오다가 어느 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전 재산 2천억과 자가용 5대, 아파트를 미련 없이 나누어 주고 소천하는 그 순간까지도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며 복음의 열정을 불태웠던 박용규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의 아버지는 황해도 해주의 부자였습니다. 아버지는 김구 선생과 독립운동을 하다가 45세에 어머니를 만나 어머니 나이 20세에 결혼을 하셨고 1938년 인천시 웅진에서 박용규 목사님이 태어났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자서전에 한 마을에 살던 친한 친구가 40이 넘어 결혼을 안 해서 자신도 40 넘어서 결혼했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박 목사님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박 목사님 나이 13살 때 아버지는 전 재산을 팔아 1사후퇴 때 월남을 하셨고 아버지 품에 든 돈을 뺏으려고 인천 모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 아버지 가슴을 7번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 후 박 목사님은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보육원에서 생활하며 형극의 가난한 시기를 걷게 됩니다. 어머니는 51세 때 노량진에서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면서 박 목사님을 신학 공부시켰습니다. 이후 집을 팔아서 성남제일교회를 세운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책이 50만 권이 팔리고 영화가 되면서 그 돈으로 성남에 중고등학교 셋을 설립하고 교회도 5,000명의 교회로 부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교장을 10년 하는 동안 졸업한 학생 중 목사가 240명이 되었고 가난한 400여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며 공부시켰습니다. 또한 그는 성남제일교회 앞에 아파트 4층짜리 집을 지어 당시 1,500만 원이었던 집을 200만 원에 42명의 가난한 과부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문교부 장관을 추천하였고 신민당 총재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성남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할 대로 교만한 나에게 채찍을 내리치셨다고 박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987년 12월 19일 오후 2시 반이었습니다. 고혈압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고 그의 몸은 구운 오징어같이 뒤틀려 저주받은 몸 그 자체였습니다.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살 가망이 없다고 하여 10일 만에 퇴원해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흉측한 모습으로 죽어갔던 것입니다. 1987년 12월 30일 10시경 그는 가족들 눈에서 사체가 되었습니다. 딸 아이들은 임종 찬송을 부르고 아들은 졸도하였으니 그것은 그의 몸이 얼음장같이 차고 심장 고동 소리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에 꿈을 꾸듯 두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병들어 꼬부라진 그에게 연한 녹두색 통옷으로 손과 발까지 가리고 나타난 두 천사는 그의 평생에 처음 본 것이었습니다. 눈은 사람과 같이 동자가 있지 않고 불빛이 나와 압도하였습니다. 오른편 천사는 주님 곁에서 심부름하는 천사라 하였고 그들이 온 목적은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를 주 앞으로 데려가 천국과 지옥을 보여 이 세상에 알려서 지옥 오는 수를 줄이고 천국 갈 자를 더 많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이었지요. 그는 그들에게 병든 몸으로는 갈 수 없으니 고쳐서 데려가라 해도 듣는 채도 않고 그의 옷을 벗기고 천국에서 가져온 흰 비단 같은 통 옷을 입혔습니다. 그 천국 옷을 입자 그의 몸이 공중에 뜨려고 하였고 두 천사가 그의 양쪽 어깨와 팔을 잡자 번개같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한 2분 정도 올라가니 지구가 축구공만큼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의 일행은 북극에 도달했고 그곳에서부터 천국 가는 황금길이 곧게 깔려 그 위에 그를 내려놓자 저절로 천국을 향해 갔습니다. 앞을 보니 수많은 흰옷을 입은 무리가 가고 있었습니다. 저 흰옷을 입은 무리는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고 성령님 잘 모시고 충성하다가 죽어 육체를 벗고 가는 영혼들이라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멀리 있냐는 질문에 천사는 천국은 은하수 건너편에 있으며 여기서부터 하루길이 걸린다고 합니다. 수많은 별도 있었습니다. 천국별이 눈에 들어왔을 때 빛은 지상의 빛과는 달리 거룩하고 신비로운 빛이었습니다. 천사는 찬송을 불러야 천국문이 열린다고 하며 찬송을 가르쳐 주었고 3절까지 부르니 금세 천국 남쪽 문을 통과하였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땅이 울리는 듯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음성만 들리고 주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꿇어 엎드려 통곡하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주님, 꿈에도 그리운 주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죄값으로 저주받아 병든 몸이 되어 왔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너무나 통곡하니 옆에 섰던 천사가 울음을 그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울음을 그치고 주님 모습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했더니 주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너는 여기서 하나님과 나 예수의 보좌를 보려 하지 말고 내가 다시 땅에 내려가서 일 많이 하고 구원받아 올라오면 그때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주님이 그에게 5가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너는 땅에서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두 번째, 너는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세 번째, 너는 땅에서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너는 땅에서 11조를 어떻게 했느냐? 5번째, 너는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였느냐? 이렇게 5가지를 물으신 주님은 4가지는 칭찬을 하였으나 큰 교회 되고 유명한 목사 되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게을리 하였다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자신이 세례를 준 성도가 몇 명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1026명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당회록을 보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1026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을 마음껏 구경한 후 땅에 내려가서 내가 본 것을 열심히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아 천국에 올 때까지 양로원을 만들어 목회자 50명을 잘 보살피면 현재보다 20배의 상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박 목사님이 지옥을 갔더니 지옥 색깔은 붉은색과 검은색 뿐이었습니다. 붉은색은 펄펄 끓는 유황불 못이고 검은색은 바깥 어두운 곳입니다. 천사님, 대관절 저렇게 큰 지옥에 저주받은 영혼이 얼마나 삽니까? 그랬더니 얼마 산다고 대답을 안 하고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지옥이 있다고 믿느냐? 너는 천국이 있다고 믿느냐? 믿습니다. 내가 사는 지구에 교회가 많지? 교회마다 꽉꽉 차지? 그렇습니다. 그거 다 교인이 아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뿐이다. 교인은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는다. 내가 믿는 천국에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가 살면 내가 믿는 지옥에 저주받은 영혼이 천이 산다. 나를 안내하는 2 천사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천사님, 저기서 뜨겁다고 아우성치면서 목말라서 죽겠다고 물 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땅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분들이 벌써 세상 떠난 지가 오래돼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사랑받으면서 좋은 집에서 화려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지금 지옥에 와서 보니 저 목사, 저 장로, 저 권사, 저 집사가
저렇게 안타깝게 뜨겁다고 울부짖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나를 안내하는 두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 박용규 목사야, 저것들은 땅에서 사람들 눈으로 보일 때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란다.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세상에서 돈 벌고 직장에 나갔다. 목사가 땀 흘리면서 설교하면 잘한다, 못한다, 비판했다. 11조도 떼먹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전도 생활도 전혀 안 하고 수단과 방법이 좋아서 목사를 괴롭히고 목사 하는 것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그러다가 죽을 때 자기가 한 일을 잘한 줄로 알고 회개 안 하고 죽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옥불에 던졌다. 유황, 불못은 세상 도시처럼 수천 수만 개나 됩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이곳에 온 영혼들은 땅에서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교회와 교인들을 업신여기며 조롱하고 핍박하던 자들이며 또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위해 신앙을 저버리고 주의를 범하는 등 교회 안에서 분열과 분쟁을 조작하고 교회를 자기 권세의 장소로 삼아 싸움을 일삼았던 자들이 온다. 그러니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간다는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진실로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소리쳐 물었습니다. 박 목사, 저기 유황, 불 속에서 아우성치며 고통당하는 영혼 중에 본 적이 있거나 아는 자가 있는가? 그래서 그가 자세히 보니 한국 교회에서 이름 있던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옥을 안 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면 안 가요. 지옥 안 가는 방법은 오로지 눈물로, 땀으로, 콧물로 간절하게 애통하면서 1시간, 하루, 일주일, 열흘, 한 달, 심하면 1년 회개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아요.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교권과 명예와 권세를 위해 신앙을 떠나 자기 유익을 구한 나머지 교회와 총회에서 싸움과 분열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고 부순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유황 불못에 왔다. 큰 교회 교만한 목사, 교만한 부자 장로, 스스로 잘난 권사, 집사들은 유황 불못을 알려거든 부엌에 들어가 가스레인지 불을 피워 얼굴을 그 불 위에 올려놓아 보면 그 고통을 알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상 깊은 지옥은 벌레 지옥인데 벌거벗은 몸으로 벌레들에게 모질게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입니다. 이들은 땅에 살면서 갖은 더러운 일과 추한 일들을 한 자들로 음행, 불의, 추악, 욕설, 거짓, 부정이 가득하여 정욕대로 산 자들이라 합니다. 제가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저들은 무슨 저주를 받아서 여기 왔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너는 땅에서 혼자 사느냐? 모여서 살되 너희들은 말이 많지. 이 말 저 말 주고받지. 그런데 이 말 저 말 하면서 왜 저렇게 살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하기도 하지. 그 말 듣는 사람들이 여기로 왔다. 내가 볼 때는 불 구덩이에서 뜨거운 그것보다 구더기에게 물리는 것이 더 참혹해요. 그 형벌이 너무 가혹해요. 왜 저렇게 살까? 사람같이 살아야지. 갖은 도구로 고통당한 영혼들. 시뻘겋게 달군 쇠의 송곳으로 배꼽을 깊이 쑤시며 고통을 당한 영혼들은 땅에서 육체를 쾌락의 도구로만 사용했으며 혼전 성관계와 낙태, 살인을 자행하고 그 낙태를 집도한 의사들과 낙태를 허락한 가족들이라고 합니다. 입에 칼을 물고 쇠 방망이 든 괴물에게 두들겨 맞는 자들은 그 입으로 교회를 욕하고 교인들을 욕하고 주의 종들을 욕한 자들이라 합니다. 온몸을 무 자르듯 칼로 난자당하는 영혼들은 땅에서 남을 구타하고 폭행하며 형력을 써서 돈을 빼앗고 목숨을 빼앗는 천인 공노할 죄를 지은 영혼들이라고 합니다. 땅에서는 낫으로 한번 자르면 끝나지만 지옥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자르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어서 계속돼요. 영원히 형벌을 받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천사님, 저 인간은 땅에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배가 낫으로 달라지는 형벌을 종신토록 받습니까? 잘 들어요. 집도 있대요. 직장도 있대요. 먹고 살만하대요. 돈이 생기면 자기와 가족 위해서 세 가지를 위해서 산대요. 먹는데, 입는데, 노는데. 너무 인색해서 교회에서 헌금할 줄도 모른대요. 가난한 이웃이 죽어가도 구제도 동정도 안 한대요. 너무 인색해서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돈이 많은 게 죄입니까? 그건 아닐지 모르나 돈을 돈같이 써야 해요. 톱으로 머리가 썰리는 형벌을 봤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신 좋은 머리를 가지고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선한 생각은 안 하고 죄악된 생각, 못된 생각, 악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을 했대요. 이렇게 큰 도끼로 등을 쳐대는 형벌을 봤어요. 왜 그러느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놀고 먹으러 다니기만 하고 일하지 않는데요. 남 등 처먹고 산대요. 게으른 집사, 게으른 장로, 게으른 권사, 회개하시오. 이렇게 큰 못으로 혓바닥을 찔러서 철사로 엮어서 끌고 다녀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차마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이놈은 혓바닥으로 4가지 죄를 지었어요. 첫 번째, 목사를 비난하고 목사를 혀로 괴롭히고 목사를 욕질하고 저게 목사냐? 저게 설교라고? 목사라면 그냥 악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괴롭혔던 거야.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두 번째, 교회를 괴롭힌대요. 교회를 악담한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 번째,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못 믿도록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교회 못 나가도록 괴롭힌대요. 네 번째, 아내가 아들이, 딸이 교회를 나오면 술 처먹고 와서 성경을 찢으면서 욕짓거리를 한대요. 이렇게 큰 칼로 주둥아리를 김장할 때 무 자라듯 썰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저것은 한 가정의 아들이래요. 딸이래요. 며느리래요. 늙으신 부모님께 한마디만 하면 해결될 것을.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하면 끝날 것인데 이놈의 며느리가, 이놈의 아들이, 이놈의 딸이 부모에게 그냥 달려들면서 잘했다고 변명하고 악담하고 달려든대요. 불효자래요. 목사가 지옥에 갈 정도라면 평신도들은 더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죄는 불신자들의 정맥 특허가 아닙니다. 가짜로 믿으면 불신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주일 성소 못한 교인, 11조 못한 교인, 구제봉사, 전도 안 한 교인이나 교회 지도자들은 회개하여야 지옥을 면해야 할 것입니다. 부하 직원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부자들의 영혼들은 펄펄 끓는 더러운 물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남을 희생시킨 독재자들의 영혼은 높은 곳에서 한없이 뛰어내리며 죽음을 맛봅니다. 교인들을 많이 죽인 대원군과 조대비는 유황, 불못 중앙에서 물 하며 소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본의 전쟁, 미치광이, 이토 히로부미, 모택동, 소련의 레닌과 스탈린, 독일의 히틀러가 지옥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으며 우리나라 역대 왕들도 보았다고 합니다. 캄캄한 곳을 갔어요. 얼마나 캄캄하냐?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해요. 제가 그래서 큰 소리로 천사님, 천사님, 아무리 보려고 해도 캄캄해서 안 보여요. 뭐를 보려고 데려왔습니까? 했더니 천사가 여기 있대, 여기, 가까이 있대요.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오른손으로 내 오른쪽 어깨를 3번 두들깁니다. 잠깐 기다리라, 잠깐 기다리라, 잠깐 기다리라 하는데 눈이 환해지면서 앞이 보이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광활한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발가벗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벌레가 들어가 몸에 새까맣게 붙었어요. 버러지가 크면 콩알만 하고 작으면 솜털만 해. 이거 책에 다 썼어요. 아무리 자세히 봐도 버러지 종류가 20여 가지 돼요. 몸에 붙은 벌레들은 이루 셀 수가 없어요.
숫자가 많아서 우리말로 하면 파리, 모기, 벼룩, 빈대, 이가 득실득실 붙어서 얼마나 뜯어먹는데요. 땅에서는 치면 죽잖아요. 이놈의 벌레들은 뜯어도 안 뜯어져요. 성경 말씀이 진짜라니까요. 바깥 어두운데 내보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니라. 거기서 그냥 뜯는다고 이를 부득부득 가는데요. 볼 수가 없어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박 목사님은 이것을 보고해 와서 자신도 안 되겠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서울대를 나왔고 둘째 딸이 이대 영문과 수석으로 들어갔고 목사 딸이지만 머리들이 비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 1동 송림중학교 고등학교 대지가 2만 평인데 땅 1평에 1천만 원이니까 박 목사님의 재산은 2천억인 셈이죠. 지옥에서 배가 형벌 도구로 찔러지는 형벌을 보고 그 전 재산을 다 남줬다고 합니다. 구원은 재산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똑똑한 목사 아들이 재산이 있는데 예수를 믿겠습니까? 형식이지. 다 남주고 유학 보낼 때는 차비와 한 달 생활비만 주고 가서 내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취직도 시켜주고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2천억을 다 남주고 나니까 소속 교단에서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옥 간증에서 강조한 말처럼 죄는 순간에 짓고 형은 영벌입니다. 썩어질 것으로 영원한 영광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최고로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는 찐 달걀을 반으로 자른 빠른 타원형 비행체를 탔습니다. 양 옆에 두 천사도 함께 타고는 하늘을 오르니 늦은 가을 고추 잠자리들처럼 수도 없는 타원형 비행체들이 공중을 날고 있었습니다. 맘만 먹으면 마음대로 날아갑니다. 천국 공중에서 본 어린이 천국은 집이 없고 꽃밭에서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유치원 다닌 어린이 또래들입니다. 어린이들은 집이 없고 꽃밭에서 살아요. 그 꽃밭이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밭인지 몰라요. 아유 좋더라고. 그 꽃을 하나 꺾어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찬송가에도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저 묘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 강가 초목은 언제나 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으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좋아요. 그렇게 아름답고 좋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좋아요. 그게 어린아이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들은 일찍 죽임을 받아온 영혼들이기 때문에 땅에서 봉사할 시간이 없어 자기 집을 지을 재료가 올라오지 못해 집이 없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옥 가지 않아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천국을 가면 너나 나나 다 처소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린아이 사는 영혼들이 있는 곳을 갔더니 집이 없습니다. 천국의 집은 가정집이 아니고 개인 집이올시다. 천국에는 가정이 없습니다. 전부 성도와 성도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로 올라오면 살 집을 짓고 있대요.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봉사, 충성하면 그것에 의해서 집 짓는 재료가 올라온대요. 그 재료가 올라오면 담당 천사가 받아서 집을 지어준대요. 지었다가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면 그 집을 준대요. 그런데 아이들은 재료가 올라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집이 없대요. 지구보다 100배나 큰 천국 별인지라 변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수용소 같은 큰 막사들이 지어져 있는데 수많은 영혼이 삽니다. 그들은 땅에서 물질 축복 많이 받았으나 자기 가족, 자기 배만 위하고 봉사나 전도에는 너무나 인색하였기에 천국에 집을 지을 재료를 올리지 못하고 땅에만 보물을 쌓았기에 겨우 영혼만 구원받아 집단으로 모여 사는 수용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 천국에 집이 있는 성도들과 어린아이들을 다 합해도 수용소 영혼들의 반절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받은 영혼들이 사는 곳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몰라요. 상급받고 영광스럽게 사는 영혼들이 사는 곳보다 몇십 배 커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님, 이렇게 광활한데 집이 한 채도 없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저기 보이는 것이 다 집이다. 그게 집입니까? 닭장이지. 집이 아니에요. 닭장같이 생겼어. 허름한 창고같이 생긴 집이에요. 닭장에 수천 마리 닭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천사가 보래요. 알만한 역사적인 목사들이 있을 거래요. 제가 알만한 역사적 목사들 맞다고 했어요. 제가 천사에게 그랬어요. 저기 보이는 목사는 땅에서 알만한 훌륭한 목사인데 저분이 왜 여기 왔습니까? 그랬더니 재료가 올라오지 않아서 거기 있다. 개인 집이 아니라 공동으로 사는 합숙소래요. 그래서 왜 집 짓는 재료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저 목사는 땅에서 세 가지를 위해서 살았다.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영광받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했다. 희생과 봉사가 없어서 재료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이 없다. 그래요. 알만한 목사에게요. 역사적으로 굉장한 분이에요. 그는 천사에게 졸라서 자기 집이 있는 곳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안 된다고 매정하게 대하다가 너무나 간절히 원하니 주님이 허락하셔서 겨우 그가 살 천국집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얼마나 멀리 가는지 얼마를 가니 이제 털을 닫고 신축을 시작하는 집 센채가 있는 곳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짓다가 중단된 작은 3층 집이 그의 집이었습니다. 올라가니까 1층, 2층, 3층 조그맣게 짓고 있는데 방이 300개가 있어요. 왜 방이 이렇게 많습니까? 내 손녀의 방이래요. 나는 내 남배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많아? 그건 손녀가 아니래요. 하늘나라에는 손녀가 성도와 성도래요. 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영혼이 아들의 딸이래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방을 구경하면서 올라가다가 내 방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옥상에 있대요. 옥상에. 어감이 나쁘더라고. 올라가더니 조그맣게 짓다가 말았어요. 여러분, 나도 내가 하늘나라 가니까 집이 아주 크더랍니다 할 줄 알아요. 거짓말하면 지옥 가니까 못해요. 그래서 왜 짓다가 말았냐고 하니까 죽어서 영혼이 구원받아서 올라와야 완성이 되지. 언제 재료가 올라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완성이 되네요. 목사가 그것도 모르네요. 너무나 실망이 커서 안 들어가겠다고 했더니 가서 보아야 한다고 윽박질러 할 수 없이 들어가 보았습니다. 3층 방에 상장 2개만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18살 때 보육원에서 성탄절을 지키러 교회 가다가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 할아버지에게 잠봐준 것이었고, 헌금할 돈으로 다 식은 붕어빵 2개 사서 들은 것이 상으로 기념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거짓말해요? 여기가 주님의 강단인데, 아니 구약에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예수님 강단인데 함부로 거짓말 짓거렸다가 살겠어요? 나는 천국 지옥에 관한 이야기, 너는 땅에서 조그마한 좋은 일을 하고 신문에 나고 표창장 받고 훈장 받고 이미 상이 다 부여가 되었다. 제가 그거 보고해 와서 2천억이나 되는 재산 다 남줬어요. 아파트도 주고요. 자가용 5대도 다 남줬어요. 그거 보고 와서. 그래야 하늘나라 집이 크게 되니까. 부끄러운 구원받은 곳 갈래요? 물론 지옥보다 낫겠죠. 그러나 나는 안 갈래요. 옷도 남루하고 모습도 남루해요.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천국에서 좋은 집에 사느냐, 그 얘기를 해야 하겠죠. 하늘에서 좋은 집에 살려면 땅에서 3가지를 할 때 좋은 집에 살 수 있어요. 하늘에서 제일 좋은 집에 사는 영혼이 전도 많이 한 영혼이에요. 이들은 도심에서 살고 있었어요. 2번째, 하늘나라에서 제일 좋은 집에 사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를 건축한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내 나이가 62인데 양로원을 하려고 했어요. 62살에 양로원 하려는 사람 어딨습니까? 누가 믿겠어요? 천국은 마치 이 세상 도시들과 같은 주택들로 만들어진 도시가 있는가 하면
빌딩들로 이루어진 곳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곳을 가니 높은 빌딩 4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천사에게 저 높은 빌딩들은 누구의 집이냐고 물었습니다. 가장 높은 빌딩은 미국의 전도왕 무지 선생의 집이고, 두 번째 높은 집은 감리교의 창설자 영국 출신 웨슬리 집이며, 세 번째는 성 브랜시스의 집이다. 그리고 네 번째 집이 한국 목사 최권능 전도 왕의 집이다. 그는 최봉선, 최권능 목사님 전기를 책으로 펴내 영화를 만들었던지라 최 목사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생각하자 벌써 최 목사님이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그는 어찌하여 최 목사님의 집이 이렇게 클까 궁금해하고 있을 때 주님은 최 목사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전도한 사람만 해도 1만 명이 넘어 78개 교회를 세웠다. 그는 하루 2시간 자고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온 거리를 다니면서 예수 믿고 천당막이 따라 지옥을 외치며 살 때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고 부인은 세 자녀와 최 목사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지. 그는 평생을 홀로 살면서 오직 주의 일에만 몸바쳐 살았기에 3남매를 모두 초등학교도 졸업 못 시켰다. 그랬기에 2000년 교회사의 네 번째로 큰 집을 상으로 받는 영광을 누린 것이다. 한국교회 평신도 중 가장 큰 집을 천국에서 누리고 사는 성도는 황해도 재령 동부교회를 건축한 정찬효 장로님이셨다고 하는데요. 그는 자기 집보다 교회를 먼저 건축하여 봉헌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동양에서 제일 큰 재령 동북교회를 건축하여 봉헌하였습니다. 1년에 3,000가마의 쌀을 선물하였고 수천의 교역자들의 생활비와 신학기를 은밀히 도왔으며 교인들이 배척한 담임 목사님을 65세 은퇴하실 때까지 잘 모시다가 은퇴 10년 전에 배반 농장을 만들어 호수를 파고 정자를 만들어 은퇴 후 그곳에 모시고 한 달에 100가마의 쌀을 드렸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집에는 주를 위해 죽은 자는 이처럼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집은 순교상과 나병 환자를 사랑한 상급이 커서 그 영광은 주기철 목사님보다 컸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만나보았는데 이미 천국에는 박 목사님이 올라온다는 뉴스가 보도되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열심히 봉사하면 상급받고 구원과 상급은 달라요.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상급받는 곳을 가봤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늘나라 내가 살 집은 전체가 보석이에요. 12진주 12보석으로 꾸민 집, 그게 재료예요. 하늘나라 구원받은 충성된 자들이 사는 곳의 재료는 전부가 보석이에요. 그곳에 구원받은 영혼들은 한 30세쯤 보여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에요. 젊은이도 없고 노인도 없고 장애인도 없고 병자도 없어요. 세문안교회 오인명 장로는 76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곱추라 세상 떠날 때 키가 1m 7cm예요.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이죠. 그분이 성경 박사예요. 성경, 인명, 지명사전 쓴 분이에요. 그분을 봤는데 키가 이렇게 큰데 잘생겼는데 여자도 남자도 아니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가자는 거예요. 나는 기대하고 있어요. 천국에 재료가 올라온다고 천사가 소리쳤어요. 천국 재료가 올라온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전라북도 무주에 사는 시골 교회의 권사의 봉사가 매일 2가지 재료로 천국에 올라온다. 가난한 권사는 물질로서 봉사할 수 없어서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 87명의 교인을 위해 기도하는 일과 교회당을 매일 청소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료가 올라온다고 하던 천사가 이번에는 특수 재료가 올라온다 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 가난한 권사의 딸이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가 살다가 친정에 와서 어머님께 용돈 조금 드리고 갔는데 권사님은 그 용돈으로 달걀 5개와 양말 2켤레를 사서 목사님께 드리고 목사님은 받을 수 없다고 사양하는 중인데도 벌써 그 선행이 천국 재료가 되어 올라왔다.
주님은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천사에게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천국에 집 짓는 재료가 올라오는지 물어봤습니다. 7가지 일해야 천국에 집을 짓는 재료가 된다. 첫째, 예배드리는 시간. 둘째, 성경 읽는 시간. 셋째, 기도하는 시간. 넷째, 전도하는 시간. 다섯째, 헌금하는 시간. 여섯째, 11조 드리는 시간. 일곱째, 교회 봉사하는 시간. 그 재료가 많이 올라오면 큰 집, 조금 올라오면 작은 집, 안 올라오면 집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이 없는 사람이 숱하게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전도지를 받아 본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목사로서 책을 팔아 그 돈으로 학교 셋을 지어 성공한 자로 교만이 하늘을 찌르다가 저주받아 병신되어 그 재산 다 나라에 헌납하고 모든 재산 다 나눠준 후 작은 집에서 나같이 되지 말라고 우둔한 입으로 천국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율법주의의 목사여 신비주의를 배척한 경건주의의 목사였으나 이제는 그 신비한 천국을 보고 그 무서운 지옥을 본 이상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신자로 지옥 가는 건 당연하지만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믿으려면 생명 내놓고 예수 믿으세요. 따르려면 전 소유를 주께 드리고 따르세요. 나는 무서운 지옥에서 수많은 목사 장로를 만났기에 가는 곳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외치다가 탈장이 되어 25cm나 창자를 잘라냈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지옥 가는 것은 너무나 쉽고 천국은 너무 좁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까운 교회에 속히 나가십시오. 이후 박영규 목사님은 2천억의 전 재산과 자가용 5대, 아파트 등 모든 재산을 전부 나누어 주고 7년 전 코트와 구두, 단벌 신사로 여생을 복음을 위해 열정을 불사르다가 향년 67세에 마침내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나는 앞으로 5년, 10년이면 갑니다 했는데 그의 말처럼 정말 지병이 악화된 상태로 중앙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 2006년 4월 7일 소천, 10일 삼성 서울병원에서 교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른 후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석 모란공원에 안장되었습니다. 땅의 것은 한순간입니다.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죽음은 나이 순서가 아닙니다. 죽음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연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살아서 일어나셨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고 다음 날이 죽음을 맞이하는 날인 것처럼 오늘 하루를 구원을 준비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천국을 갈 것입니다.